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오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구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바울의 선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존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온 땅에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능히 우리의 구원을 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있던 것처럼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속에 들려지고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끝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름들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이 이름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이요. 우리들을 생명책에 주님이 기록해 하셔야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아시겠지만 이단들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생명책 얘기 많이 하면은요, 마치 이단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구원들이요, 우리가 주를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행위가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요, 현대 교회는 생명책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대한 얘기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요,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어, 다윗에겐 이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숨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포위가 점점 이제 좁아져서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서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날이 와요. 아, 이제 끝이다. 이런 날이 와요. 사울왕도요, 이제는 너희 죽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 판단에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근데요, 근데 사울왕은요, 자기 생각에도 너는 이제 죽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위당해서요, 이제 곧 다윗은 죽게 되는 데 있잖아요. 전령이 와요. 전령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울왕도요, 다윗 죽이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해요. 여러분, 그게 이 다윗의 인생 중에 왜 중요한 날이냐면요. 다윗이 알게 돼요. 아, 죽고 사는 게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구나. 이걸 알게 돼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내가 잘 도망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사울왕은요, 자기도.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니까 모든 부하들을 풀어서 자기네가 죽게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둘 다 알게 돼요. 사울왕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필이면 지금 적이 쳐들어오나? 누가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의 시기 속에 죽이려고 하는 거나 도망 다니는 다윗이나 다 뭐에게 달려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 이론적으로, 이게 머리로, 이게 신학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인생 속에요, 그날이 오게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이 구원은요, 주님이 자기의 것을요, 자기가 책임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내 것은 내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데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4장의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놀랍죠. 아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을 말하면서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더 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생명책에 대한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갈수록요, 이제 생명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 요한계시록에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요.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개신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많아요. 죽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의 모습은요, 신약 성경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성경과 같아요. 정말 그래요. 주일날 예배는 목회자가 혼자 설교하면 나머지는 다들 뭐예요? 그 제사장 앞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요, 주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당의 정부에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목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하룻밤새에 한밤중에 다 잡아간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무너지고 중국의 교회가 한밤중에 무너졌어요. 근데요, 우리 자주 말하지만은 그때부터요, 목사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똑같은 진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산주의 이 나라를 마귀가 친 다음에 오히려 진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보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잖아요. 이제는 그들 속에서는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회복됐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요, 이기는 자에게만 이렇게 말해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 사대교회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대교회 안에, 사대교회 안에요. 몇 명이 있대요. 몇 혼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대요. 나와 함께 동행한대요. 나와 함께 다니는 자. 합당하죠. 주님이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만 이런 약속이 지어져요.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사대교회 안에서요. 이기는 자. 몇 명이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을 것이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누가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는 자, 그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 그들은 합당하다. 주님이 그들은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흰옷을 주실 것이래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의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요, 개역 개정 이게 맞춰지면 최근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로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옛날 찬송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조심스럽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청교도들은 그건 자기 확신이요 라고 말했어요.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요. 이걸 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죠. 어디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절입니다. 에베소서. 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앞에가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굳이 어느 게 먼저냐 이 말씀 그대로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근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다시요.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구원은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이걸 왜 다시 봤냐면요. 어, 구원은 우리가 시작돼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본 말씀이 뭐냐면, 어, 최근 들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 3장을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누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붙잡은 게 아니래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한 것을요, 어, 베드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다음에 이 큰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먼저 건너가래요. 갈릴리 바다를. 그래서 한밤중에 밤중에 건너갔어요.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유령이다. 그 놀랬죠.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오라.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말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말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주님이 먼저 말했어요. 오라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풍랑이 세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알아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물에 안 빠져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요. 아, 주님만 바라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다니. 어떻겠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치니까 물에 빠졌습니다. 그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죠? 얹어주셨지. 그럼 그때 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야, 없죠. 마치 우리들은요, 베드로가 물에서 막 허우적대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죠? 주님이 붙들어요. 베드로를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물에 빠지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놓쳤어요.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어요. 누가 누굴 붙잡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았죠. 이게 뭐예요? 예, 이 믿음이요. 베드로가 미리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 믿음이 뭐냐면요.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택하신 자의 믿음. 예.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이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예. 사도 바울이 동역자 디도한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에 속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 근데 처음에 뭘 말하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래요.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너는 구원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되는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놀랍게요.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예, 택하신 자의 믿음이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 전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누구에게 편지하고 축복을 해요? 택하심을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것은요, 이단들에게 다 뺏겼어요. 이 단어들을. 왜냐하면 교회가 그럼 이 말씀을 왜 쓰지 않죠? 교회는요, 현대 교회는요, 지금 구원이요, 주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아마 이거 조전사님은 신학교에서 배운 걸로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예. 존 버년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설교를 한 게 아르메니아에 대한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는요, 구원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또 하나가요, 전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전적 타락,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속에서는요, 벌써 뭘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뭐예요? 할 수도 없고 우리 속에서는 하는 거를 싫어해요. 이걸 먼저 깨닫는 게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죠. 절대 주권, 구원이 주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우리 알게 되는 게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그 빛, 십자가에서만 비춰진 그 빛으로 알게 되는 것은요, 전적 타락. 우리 속에서는 정말 선한 것이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회개고,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주님이 뭘 계시하세요? 절대 주권,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 손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이 고백이요, 생명책에 대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게요.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네, 여기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이, 이 다미선 교회, 옛날에 곧 주님 오신다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 곧 오신다고 막 외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찬송 엄청 좋아했어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네. 근데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 기절이요, 주님이 우리한테요, 너희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가. 이것이잖아요.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보러 하라는 건가요, 이 말씀이? 아니요.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에게 기록된 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요.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이걸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오늘 처음 들어봤지만, 이단들은요, 자주 들어요. 그 어떻게 했어, 이단들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다미선교에 휴거된다는 사람들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아, 흰옷 입어야 돼. 흰옷 안 입으면 못 들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라고 힘쓰라는 기절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을 누가 해요? 자기의 소유. 주님은 자기 소유에게요. 자기 것인데 주님은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기록하셔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시 지금까지 본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놀랍게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요. 이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확신이죠. 이거야말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서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7교회에 편지했으면 다 똑같이 쓰든지 7교회 교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안 말하고 왜 빌립보서에만 이렇게 말을 했죠.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제가 왜 이 순서를 말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먼저 깨닫게 된 게 은혜예요. 순서가.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만삭이 되기 전에 10달밖에 되지 않을 때 태어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격이 없다는 게 은혜로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면은요, 우리들은 점점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된 줄로 여길 수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 말씀 앞에 설략을 해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예, 먼저 말했대요, 이미. 전에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 말씀을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이 말씀은 아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전도 때 쓰는 말씀, 이거죠.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죄짐. 이 세상에서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어요. 네. 히브리 노예처럼 죄짐에 눌린 사람들은요, 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나아가죠, 주님. 여기 초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전도지. 근데요, 이 복음서의 끝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5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내 아버지께서요,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선 이런 일이 생겨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이렇게요, 절대 주권, 전적 타락을 말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를 쓸 수 있는 게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의 문제가 뭐죠?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의 뜰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 아니 나가면 죽는데. 근데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 네가 여기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너는 죽으리라. 에스더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죠. 그 금식한다면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나아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요. 제가 한 달 이상 이 말을 설교했어요. 뭐냐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마찬가지예요. 구원은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이 살리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더는 결정했어요. 3일 금식한 다음에 난 이제 죽었다. 그리고 왕의 뜰에 들어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죠? 이제 죽었구나. 3일 금식한 다음에 나아갔어요. 그 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법이 역사하죠? 네. 왕이 세운 법. 왕이 세운 법이 뭐예요? 여기 왕비도 내 허락이 없이 어떤 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법을. 누가요? 아하수에르 왕이요. 근데 이
법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법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하수르의 왕 자신뿐이에요. 그 놀랍게 구원은 이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들어갔어요. 이 죽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난 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법에 의하면 죽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이 있다가. 왕이 이래요. 왕의 뜰에 에스더 왕비가 들어가는 순간요. 왕이 자기가 만든 법 속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자기 법대로 하면 죽으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말해야 되는데요.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는 사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만 이 말에 도착해요. 그런데요. 다시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이 요한복음 6장 65절과 거기에 대한 반응 6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예수님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라고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했다고 제자들이 버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버렸다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 구원의 도를 배우려고 하는. 근데 무슨 말에서 버려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인간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요. 이것은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전적 타락과 절대 주권은 붙어 있어요. 전적 타락을 깨닫는 게 회개고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선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오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놀랍게 성경에요. 주님을 임재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때 말해요. 너희는 뭐를 보느냐? 그러면은 뭐를 봅니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뭘 보느냐? 그러면 보면은 보는 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아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눈 뜨고 봐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니이다. 이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의 영광 가운데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면 보일수록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 주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겸손,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린 주님께 갈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에스더 왕비의 딜레마잖아요. 나가면 죽는데, 근데 어떻게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과 복음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만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내가 기록하였노라. 에스더한테 법에 대해서 법에 나가버린 거예요. 내가 정한 법을 스스로 깬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나는 주기로 원한다. 이 복음은요, 우리로 말미암지 않은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택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이요. 그래서 점점요. 택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런 말을 안 하고요. 또 하나는 존 버년이 지켜왔던 복음, 뭐냐면 주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말을요. 오늘날에는 정말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안주의가 나오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로마 감옥에서 글레멘드와 복음에 함께 동역한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우리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이어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해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조금도 갚거나 동역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었다 하신 놀라운 복음 안에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주님이 하신 것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낮아지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목사님, 네, 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이제 많은 떠나간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열두 제자도 제자라고 그랬고, 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제자의 뭐야, 어, 그 퀄리파이 되는 그 바운다리가, 그러면, 예, 예. 그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고 따랐다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어,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따랐지만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지금 아직 너무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누구예요, 이게요? 베드로도 해당되고요. 열두 제자도 다 해당돼요. 언제 드러났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선언이 중요해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 버리면 안 돼. 끝까지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려. 근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버리냐요? 왜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믿었잖아요. 근데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장 세게 말하니까 예수님도 가장 세게 말해요. 뭐라고요? 베드로, 너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새벽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속에서는요,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받았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떻게 돼요? 12명이 다 말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틀렸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하나 틀렸네요. 우리가 주를 왜 버립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요, 며칠 전까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요. 죽어서 장례 치른 지 나흘 된 사람, 나사로가 장례식이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에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어땠겠어요? 11 제자가. 야, 예수님이 말은 그대로 되는구나. 어떻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와, 주님은 3년 동안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는구나. 이렇게 더 큰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 말씀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베드로까지 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생명은 나를 버릴 생명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서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 이 절망,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도망갈 때요,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이 생생하지 않겠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날 버리리라 내가 말했잖아. 어땠겠어요? 정말 그렇게 돼버렸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주를 버리다니 어떻겠어요? 완전히 밑바닥이죠. 자기 속에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베드로랑 이 12 제자는요, 뼈저리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백 속에는 믿을 만한 게 없구나. 이게 뭐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12 제자에게요, 자기 속에는 믿을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낮추셔서 이 11 제자가 회개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시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가. 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하신 일이 이 12 제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이에요. 12 진주문을 건너갈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속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과 나는 함께 한다. 내가 되게 만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네. 주님이 선언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된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닌 거 있죠.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네.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알지 못하면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눴더니 답이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또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죠. 네. 그렇지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주권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앞으로 칼빈이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예정론 그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이
이게 주권자 하나님과 전적 타락과 전적 무기력이 딱 이게 안 되면은요, 이 복음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은 너무 감사하네요. 막 빛으로 들어오는 예,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주님이 우리한테 절망과 어려움을 주세요. 절망이요. 예. 절망과 어려움이 뭐냐면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보게 만드세요. 예. 그래서요.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알죠. 이대로 다 큰일 나겠구나. 근데 그때부터 오히려 주님이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시작하시는 거죠. 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달라요, 이게요. 음, 목사님, 예. 그때, 어, 저가 친구를 방문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하고 말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한테 기도해줬어. 그때 저가 좀 힘들었거든요. 영적으로. 네. 근데 그 형제가 기도하는 게, 너 이름은, Book of Life에 있다고요. 근데 그때 저가 딱 생각하는 게, 아니, 왜 이런 기도를 해주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 힘으로 믿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 보면은 못 되는 게 없잖아요. 그쵸? 볼 게 하나도 네. 없고, 좋은 게 네. 하나도 없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출연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좀 계속 우리 자신 보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예수님 은혜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그게 그 멀어지고 계속 그 까먹어지고 잊어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예. 땡큐. 왜냐하면요. 주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세요. 주관자시니까. 뭘 일으키냐면요. 땡큐. 뭐냐면,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주여. 고린도 후서 1장 8, 9절을요.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아니, 이거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니, 죄 때문이 아닌데, 이 고린도 교회에요.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여러분, 저는요,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이런 절망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어서 소망이에요.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열심히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죄 때문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겪었어요.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거 죽으라는구나. 이게 포위당했을 때 사울왕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주님 안 도와주시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뭘 알게요? 적이 쳐들어온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니까는 사울왕이 있다. 안 되겠다. 이건 다음번에 찾자.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놀랍게 다윗이 알게 만드신 것은요. 절대 주권. 적들이 쳐들어오게 만든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제 죽으라는구나.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요.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자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을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다고 실패를 하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지 않아야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땡큐. 감사해요, 조선사님. 아주 중요한 걸 리피트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물처럼요. 이 말씀이 소용돌이가 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물처럼 흐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 질문들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질문들이 주님 제가 스킵하고 또 그냥 넘어갈 뻔했는 것었는데 주님 너무 중요한 것들을 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모릅니다. 주님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빛이시니이다. 우리의 생각은 빛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십자가에서만 비춰진 그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네, 아까 그 말씀이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떠난 제자나 안 떠난 제자나 인간으로서는 제자일지라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놀랍게요. 베드로는 안 떠난 이유를 말해요. 감사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다 떠나니까. 네, 네. 뭐라 그래요? 생명 말 영생의 뢰마, 영생의 뢰마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 이게 자체가 구원은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